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03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35면 이사야서 35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나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메시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53장은 이사야 53장이죠. 메시아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다 믿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내내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에 의해서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예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찬 선지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메시아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예언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짓으로 메시아 행세를 하려고 해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완벽하게 충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조건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한 사람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 있죠. 이사야서 40장 3절과 또 말라기서 3장 1절에 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지목을 합니다. 그 경험이 있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또 메시아의 조건 두 번째는 이새의 줄기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와야 한다. 이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유다의 자손이며 이새의 줄기이고 또 이새가 낳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셔야만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가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고 하다 보면 이 다윗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충족하게 된 거죠. 또 메시아의 조건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요, 고향도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어디서 태어나야 되느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 작고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갑자기 아기 때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다시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갈릴리 지역에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베들레헴에 태어나가지고요, 아기 때 애굽으로 갔다가 또 나사렛에서 옮기고 갈릴리 지역까지 그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여러분 그것도 그 당시에 뭐 이삿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삿짐 센터가 있어도 이사하기가 힘든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구약이 말한 이 정확한 동네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자, 또 네 번째, 이 메시아의 조건 네 번째는 고난받는 종이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가난의 고난, 또 몸의 질병의 고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의 고난, 다 쉽지 않은 고난들이죠. 이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죽음 위해서 이제 입성을 하실 때에 멋진 백마가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자, 그러다가 또 나귀 타고 가다 또 잡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수치를 당해야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한때 이 신유의 은사를 사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손만 갖다 대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또 드래곤볼처럼 이렇게 한 손을 장풍을 탁 쏘면 그런 부흥사가 있더라고요. 손 기도하라고 나오라고 이렇게 줄을 쭉 서서 나오는데 손 갖다 대면 뒤로 탁팍 넘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그런데 지금은 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역의 경험이 쌓일수록 이 은사 구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명한 목사님, 신유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폐병 환자입니다.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신도 그런 고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뭣도 모르고 제가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잔이 고난의 잔인 거예요. 근처에 유명한 기도원 원장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죽다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기 전에 본인이 직접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몸소 받으시는 겁니다. 몸소 체험을 다 하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대로 이루셔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야 이 메시아의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나? 7절 보니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입 뻥끗하면 안 돼요. 하반절에도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소연도 하지 못합니다. 또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며, 자, 곤욕 신문 당하고 끌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53장 5절에도 그가 창에 찔려야 되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도 맞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실제로 창에도 찔리고 채찍도 맞고 신문도 당하고 해도 어떻게 해요? 입을 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해야 이제 조건에 충족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그 개그 콘서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옆에서 시나리오 작가가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읽습니다. 쓴 걸 읽는데, 그러면 옆에서 연기자가 그 시나리오를 읽는 대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의 뺨을 때립니다 이러면 진짜 옆에서 여자가 남자의 뺨을 탁 때리고 막 그 남자 연기자가 당황해하고 막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면 핀잔을 주지 않았을까?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억울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매맞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불에 달군 쇠꼬챙이를 탁 주면서 뇌 죄를 알겠다 이런 식으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아의 조건 다섯 번째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호령하고 누리고 정복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그 죽음도 창세기와 민수기에 의하면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서. 여러분, 죽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불에 타서 죽는 화형도 있고, 목을 자르는 참수형도 있고, 또 돌을 던져서 죽이는 투석형도 있고. 그런데 메시아는 꼭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꼭 맞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나무에 매달려도요, 시편 22편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그 뼈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들은요, 다 뼈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매달린 예수님만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또 메시아의 조건 여섯 번째는 죽어서 반드시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어야 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9절 오늘 말씀이죠.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다 그랬습니다. 악인과 함께 두었다. 자, 십자가의 형태는요, 십자가는 형태림과 동시에 사형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덤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옆에 강도가 매달림으로 그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이 말씀이 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기록을 하죠. 자,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까지를 보면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자신의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 조건도 충족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메시아의 조건 일곱 번째는 반드시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또 여덟 번째는 메시아는 반드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봐도 딱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은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건너뛰거나 이제 금소로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글을 읽으면 딱 봐도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 이야기에 비중을 늘려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헌신한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 삶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눈으로 또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 메시아임을 믿고 우리 삶에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